계절에 대해서, 깨어짐의 계절과 열매 맺는 이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먼저 같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짐의 계절과 열매 맺는 계절.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또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과정, 십자가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짐의 시기를 허락하시는데, 이 깨어짐의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깨어짐의 시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깨어짐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는지 이해를 못하고 저항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어짐의 시기, 깨어지는 방법이 하나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시기. 이 두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 죽는 거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지는 시기를 허락하시고 꼭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깨어짐의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깨어지는 시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은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깨어지는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되니까. 지금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얘기하는 거, 신앙의 초등학생 수준을 쭉 얘기하는 거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노래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존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깨어지는 과정, 이게 아픈 상황인데 이 깨어지는 과정을 왜 허락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셔야 되느냐? 두 가지.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그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래요. 왜 우리가 깨어짐의 과정을 반드시 걸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짐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깨어짐의 시기를 잘 극복하면 반드시 열매의 시기가 옵니다. 반드시 열매의 시기예요. 근데 이 열매의 시기는 깨어짐의 시기를 잘 통과할 때, 잘 극복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증거가 깨어짐이라고?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 여기서만 끝나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자는 아니 그거 아니야, 깨어짐의 시기가 있어야 돼. 깨어짐의 시기가 있어야 주님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깨어짐의 시기가 있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 우리의 삶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런 얘기는요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깨어지는 시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시기를 만나면 신앙과 의지가 시험을 받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과 의지가 시험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우리는 그의 진흙으로 비유하죠. 구약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빚지 마세요, 이렇게 빚어주세요, 이렇게 진흙이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빚어가든 그건 토기장이의 고난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나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놓고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까? 고집스러운 부분, 완고한 자아,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깨어짐의 시기는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손상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깨어지는 시기는 결코 우리를 손상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단순히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분상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거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그런 것까지 눈 감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그 사랑을 더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뺄 수도 없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사랑이 더 우리에게 더 사랑을 더 많이 주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거나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못된 부분들, 이 육신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깨어짐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속의 아픔을 경험하든 재정을 통해 경험하든 질병을 통해 경험하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경험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이 일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다이아몬드는 탄소, 석탄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탄소하면 대충 뭔지 알죠? 알죠? 네, 탄소.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탄소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형이 되려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할 때 탄소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지 압력과 열이 없이는 그냥 탄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통해서 나오던 그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걸 잘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아요. 물론 교회는 다녀요.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잠든 성도들을,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 자기의 능력 이상의 문제를 만나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서야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는 예수님도요 인간으로서 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깨어지는 시기를 예수님도 경험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던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이 깨어지는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이루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깨어짐을, 십자가를 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깨어지는 과정을 그분은 허락하시고 통과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 깨어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도 갈등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여러분, 깨어지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아버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왜 나만? 왜? 그리고 우린 거의 그 순간을 만나면 괴로워서 아버지 꼭 이렇게 나를 다루셔야 돼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끝났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깨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때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원롭게 드러내십시오. 그래. 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오케이! 깨어지는 과정을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당신이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랬어.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 깨어짐이 미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걸 알고 그 길을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깨어짐은 여러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되지만 우리의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게로 나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가르침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주의해야 될 가르침이 뭐냐? 십자가 없는, 깨어지는 과정이 없는 축복과 성장을 가르친다거나, 십자가 깨어지는 과정 없이도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게 사탄적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그 부름받은 자가 택하심마다 그 부르심을 이루려면 반드시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요셉 모두 그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열매의 시기를 맺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 시험에서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너 십자가의 길을 가,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 너 내게 절만해, 그럼 내가 이거 그냥 줄게. 십자가 길을 쭉 요구를 한 것이, 십자가 없는 축복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no,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고요, 십자가 깨어짐이 없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깨어짐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은요 원래부터 없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를 나와서 어릴 때 늘 배우던 게,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배우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심었어,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이 부분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거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잘 봐요. 사탄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따가도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잘 보이고 잘하면 복을 받아. 근데 네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너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많구나. 이게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제가 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죠?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나 세상에? 난 성품 자체가, 저는 죄송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성품 자체가. 대학교 때도요, 저는 그 술을 많이 먹지 않지만 먹으면 큰 뒷수발 오바이탄에 등을 탁탁 두들, 그것도요 웨이터한테 맡기면 2,000원씩 받았어요. 그 등 두들겨 토하는데. 여러분 안 가봤지? 무교동 나이트클럽에 안 가봐. 난 고고장 나이트클럽 다 거기서 춤도 춰본 사람이고 대회도 나가본 사람이에요. 안 믿겠지만 가면요 화장실 가 따닥 두들겨지고 2,000원씩 받아요. 그거 제가 다 두들겨지고 저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 택시 태워서 집에까지 보내고, 술값 없으면 술값도 내준 사람이 나요. 그럼 얼마나 착해. 저는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났어. 근데 제가 고난을 받을 때, 나 여기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증평 딱 이 한마디 듣고 내려왔는데, 내가 잘못한 건 듣고 내려왔다는 건데, 근데 첫해 물에 한 명 성도가 빠져 죽고 그 다음에 둘에 빠져 죽고 계속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기독교는 깨어짐의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다.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 과정 없이는 부활에 이룰 수 없고, 이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과정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퀘션 마크를 붙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막 대적하는 거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 십자가가 빠진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저도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제 안에 모난 게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볼 때는 착한 것 같지만 저도 상황을 만나보면요, 아주 육적인 못된 모습들이 짜증내고 잘 삐지고 승질 부리고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꺾어지고 죽었어. 내가 볼 때도 죽었어.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구나. 깨어지는 과정이 없이 주의 종이 될 수는 없구나. 십자가 없는 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생각 갈까? 그러면 깨어지는 시기를 반드시 우리가 크든 작든 만날 텐데, 이 깨어지는 시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도 이 일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까도 그랬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의 거절과 동일시한다는 거. 하나님 너 거절했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봐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때는요 생각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돼. 사람의 깨어지는 상황, 굉장히 어려운 순간 시험에 들면 100% 생각과 말은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자기 생각이 진실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말을 해야 되거든. 사람이 시험 들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그랬는데, 그때 나오는 생각들이 뭐가 옳은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고 말을 하고 막 싸우거든. 사탄은요 이 순간이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만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거스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지금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게 있구나. 계속 우리를 생각으로 공격을 해. 이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 성경은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사탄이 속삭일 때 속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어. 왜 가만히 있어? 다 들어야지. 하나님 여러분 미워한다고 다 들어요. 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참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쟤는 안 미워하는데 나만 골래서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니까. 이거를 깨닫고요, 깨어지는 그 시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시고 은혜롭다. 아니 내가 깨어지는 과정을 만났는데 그게 의롭고 은혜롭다고? 이거를 제가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제가 원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지금은 고백하지만 옛날에는 왜 나에게 나를 괴롭히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좋은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도 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박해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혼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깨어지는 시기는 목적이 있기 위해 주어진 시기이지 단순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 자, 지금 깨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 두 번째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떻게 낭비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 뭐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야동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기도하면 뭐해? 성경 읽으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응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지. 이러면서 하나님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깨어지는 시간을 계속 요셉은 만났어. 이제 이 뒤에 가서 하지만, 근데 요셉은 그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잘 견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깨어지는 시기를 만날 때 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 중에 가장 귀한 예배와 찬양이 뭐냐면 깨어지는 시기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편안하고 잘 풀릴 때 누구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깨어지는 아픔의 시기에도 찬양과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귀한 거야. 잘 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찹을 찰 수가 없어. 근데 그 순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걸 중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값진 거예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감사했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간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원망하지 않고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냐고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자기를 돌보시는 분인지를 고백한 거거든. 자, 다윗이 시편 34편 가보세요. 자,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을 보면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 결단은 언제 한 거냐면 그 맨 위에 보세요. 제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63편을 보면, 63편도 보면 63편 3절과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목을 보면 제목 위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요, 인생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깨어지는 시기 동안에 그는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했다는 거지. 자, 깨어짐의 시기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라?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세 번째,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깨어짐의 계절,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요, 우리를 지금 가지치게 하고 계시다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지. 여러분, 이 깨어지는 시기를 만나면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묻힌 것처럼 느껴져. 이때는 어둠 속으로 가야 하고 외로운 곳으로 가야 돼. 이 심겨질 때 깨어지는 시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가 어려워. 어둠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지금 나의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열매 맺는 계절을 위해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깨어지는 시기를 만났든 안 만났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돌보심,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 이걸 믿고 노래할 때 하늘이 울면 땅이 진동을 해. 하늘이 울면. 왜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시니까 막 온 천지가 진동을 하는데 뭘 보고 하나님이 우셨는가 보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 그의 흉년이 들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몇몇 중심으로 이렇게 의자에 둘러앉아서 흉년으로 하나도 거둘 게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그 노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시니 온 땅이 다 진동을 하더라 이거지.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고요, 씨앗은 죽어야 번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깨어짐의 시기를 만났거든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서둘러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고의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육적인 부분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깨어지는 계절을 잘 극복, 잘 견딘다면 열매의 계절이 반드시 올 거야. 열매의 계절이 반드시 오면 이때는요 축복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때야. 그런데 잊지 마세요, 축복과 풍성함은 단순히 물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매 계절에 물질의 복도 따라올 수 있지만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이 열매의 시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때가 되면요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증가되고 그리고 우리도 잘 돼. 자, 이 열매 시기에 어떻게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우리도 잘 되는지 요셉을 이야기하고 마치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시장에서 딱 섰다가 또 보디발에게 팔려갔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누명으로 감옥에 갔어요. 계속 원하지 않은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12년.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나는 가봤어요. 비록 하루 살았지만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데모했거든. 근데 나는 주동자는 아니야. 난 그때 우리 대학생 때 못 모르고 우리 학과 애들 전 학과 애들이 피를 보이면서 막 그 피를 보이면서 말이죠. 그 학생회장이 그러면서 막 헛소리 하는데 거기에 나도 헷가닥을 했네. 거기다 술 한 잔까지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철 없을 때지 철 없을 때니까 막 선동을 하니까 못 모르고 따라가나 못 모르고 이제 으쌰으쌰해서 막 따라갔다가 미아리 도남동 미아리 거기서 경찰들이 쫙 둘러섰어. 한 300~400명이 그냥 둘러 다 갇혔어. 일어나면 몽둥이로 다 머리를 치는 거야. 막 피 터지고 그러니까 다 엎드려 쫙 엎드렸어. 그럴 때 수갑에 탁탁탁탁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다 하는데 저는 동대문 경찰서에 갔어요. 동대문 경찰서 하루 밤새도록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착한 제가 왜 여기 와 있나 지금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근데 마침 경찰서에 그 형사 담당하는 분이 저희 대학 선배야. 저희 학교 애들 불러가지고 야 임마 지금 어느 때인데 니네 데모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어 지금 안 하겠다고 각서를 해. 그리고 손도장을 다 찍었어 10개를. 그리고 그 다음날 내보내주더라고. 그때 저는 사실 저는 군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싸울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그냥 어떻게 휩싸여가지고 술 한 잔 먹은 게 헷가닥 해가지고 휩싸여서 이제 구치소, 그 경찰 구치소에 하루를 있었어요. 딱 수갑은 안 채우더라고. 그래도 딱 깜빵에서 하루 이 생각. 전 그거를 요셉은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야. 발 착고에 체인 상태에서 만 2년을. 거기다가 또 술관 한 장 꿈을 해석해줘서 바로 왕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2년을 또 까먹었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2개 꾸죠. 바로가 꿈을 2개 꾸고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을 찾아라. 그때 왕이시여, 감옥의 왕의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못할 수 있어. 이때서 참,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바로 이 요셉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 일이 펼쳐지면, 순식간, 호련이 순식간에 탁탁탁탁 감옥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다음에 치리자로 등극을 하는데 권위와 영향력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자, 한번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4절에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갑작스럽게 열매 계절이 찾아오니까 권위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려요. 뭐 본인이 복받은 건 뭐 당연한 거고, 본인이 복받은 것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와 권위와 영향력을 주신, 특별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상황을 만나면 부수적으로 축복이 따라오지만 열매 시기에 우리가 복받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열매 시기를 통해 많은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권위를 주시고 영향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한 분이 내 우연하게 뭐 내 그 동영상을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뭐 구독수가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설계 구독수가 100명이 안 돼. 야, 이것도 기적이네. 그러다가 그냥 포기를 했고 요즘은 영상 올리는 걸 지우려고 그래 이제.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언젠간 하나님 때가 있겠지 하고 그냥 영상 올리는 걸 없애버릴까 고민 중인데, 그러다가 뭐 때문에 제가 태용이가 영상을 제대로 잘 올리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우리 태용이가. 근데 어떤 분이요, 하트 빨간 하트 표시를 얼마나 많이 그냥 했는지 다 세지를 못했네. 이름이 김바다야. 김바다라는 분이 막 하트를
메시지가 얼마나 끝내줬는지를 막 하트를 갖다가, 나 그런 하트 처음 받았어. 그런데 나 처음에 우리 성도가 하트를 했나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아니야.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나? 나 다 지워버리려고 그랬더니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보다. 고민이야. 지금 다 없애버릴까? 지금 어떡할까? 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 뭐가 진리의 소리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지금이야. 지금. 자, 결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냥 진리를 따라 사는 게 행복한 거니까, 영향력이건 권위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행복 자체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한 명이 앉아있던 태국에 갔더니, 태국의 MIT 나를 초청했잖아요. 초청했는데 실제 태국 가니까 4명이 앉아있어. 4명이 30명을 데리고 갔는데 4명이 앉아있어. 그것도 4명이 누구냐? 선교사님 가족 4명. 근데 그때만큼 설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4명이 앉아있는데 이게 4명으로 보이지 않고 꽉 찬 거로 느껴지면서 제가 온 힘을 다해 설교했더니 간사들이, 목사님 4명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열정적으로 설교가 어디서 나오세요? 나도 몰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 그러니 4명이면 몇 천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천하보다 한 명이 천하보다 낫다 그랬는데 4명이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이 저 4명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걸자고 했는데 아직도 잊질 않아. 아주 잊질 않아. 우린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시기를 만날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얻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다시,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함께 얻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결국은 둘 다 잃어버릴 거다. 잃어버릴 거다. 우린 둘 중에 하나, 깨어지는 시기가 올 때 둘 중에 한 사람처럼 반응할 건데, 한 사람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한 사람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깨어지는 시간은 아파요. 힘들어. 왜? 저도 다 경험해 봤거든. 많이 울어도 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잘 견디고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든지 거부하든지. 깨어지는 시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고 겪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더 깊이 들어갔든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깨어짐의 시간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성장하는데 이 시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올 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막 싸우고 저항하고 막 상처받고 막 낭비하거든. 아, 깨어지는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네. 내 안에 가지치기를 하시네. 내 안에 육적인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아프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견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열매 계절을 만나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